이번 주일이 내일 모레 다가오는 주일이 임원 임명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임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따로 임원 교육을 하고 그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이 찬양 간증 예배 오늘 또 특별히 충성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님 우리 한 번 살게 하시는데 이 살게 하시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충성할까, 잠깐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충성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제일 많이 거수경례할 때 인사하는 게 충성이죠. 충성,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충성, 나라에 충성하는 그것도 생각이 날 거고요. 또 우리 교회 임직 자들,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임직 패를 만들어 드릴 때 패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패에다가 새겨드리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이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 충성. 저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생각나요. 오늘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오기가 어려운 때인데도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시간 기다렸다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세요. 오늘도 저는 회의를 하고 들어왔어요.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우리 권사님들, 오늘 또 청년회장까지 직장에서 바로 교회로 와서 회의를 했는데, 무슨 회의를 한 거냐 하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요, 교회 우리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우리 불꽃교회 너무나도 좋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때가 마지막 때인가?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온라인 처치가 큰 교회를 피격한대요. 이게 제목이 참 영어 표현이 좀 그런데 피격한다는 이렇게 표현을 써요. 온라인 처치가 큰 교회들을 피격한다, 뭐 이런 기사들, 외신 그 신문들 보면 뜹니다. 이제 참 쉽지 않은 때를 다 살아요. 근데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업들도 그렇고 다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요. 세대가 또 달라졌어요. 원래는 작년 말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다음 목회들,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면서 젊은 장로님들, 또 세대 변화에 민감한 장로님들 한 6분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하고 의논도 하고 준비도 해서 잘 왁구를 짜놓은 다음에 우리 전체 교인들하고 함께 포럼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도 제시하고 하자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만 의논해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모임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철야 전에 이렇게 1시간 반 전에 모여서 직장에서 바로 오시면 기도하고 회의하고 나누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도 막 웃어요. 서로 우리 라떼는 옛날에는 이게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안 통해요. 그 라떼는 라떼 목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라떼 목사, 올드한 목사가 된다는. 아이들의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도 우리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충성하시는. 하나님이 좀 저희에게 더 지혜를 많이 주셔서 더 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 전하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 감동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패밀리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컬처, 문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이제 시대 속에서 좀 열어놓고요, 모든 세대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목사 혼자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있죠. 또 교회가 성도님들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세상을 향해서 영혼 구원하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시간이요, 금방 갑니다. 정말 금방 갑니다. 또 요즘과 같은 때에는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제 마음에 뜨거운 불이 하나 있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갚으리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내 마음을 보았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런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충성해야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어차피요, 우리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종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충성.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제가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들이 나오다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다가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된다.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 세상적인 거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일에도 충성된 것, 그 다음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거는요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말에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작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큰 재물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작은 일을 대할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면 큰 일이 맡겨졌을 때에도 얼마나 최선을 다할지 예측할 수 있죠. 동떨어져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비유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내가 언제 주님 대접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야. 염소, 왜 나는 상급 안 줍니까? 나는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내가 배고플 때 줄였을 때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언제 그랬어요? 언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적은 자와 주님을 연계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된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집사 때도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권사님 때도 섬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셔도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맡겨주시면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당하는 것, 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다면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충성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면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적은 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적은 거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존귀하게 여기며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그 챌린저 호라고 우주선, 유인 우주선을 띄웠는데 올라가다가 이게 3분도 못 돼서 공중 폭파해가지고 6명이 다 죽었죠. 나중에 미 항공우주국에서 그 원인을 밝혀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0.7cm짜리, 1cm도 아니에요. 0.7cm짜리 오링이라고 하는 그 부품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그 우주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다 뺏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거 있죠. 1994년도 11월 달에 대한항공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떴는데요, 갑자기 엔진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추락하지 않고 다행히 회항해가지고 비상 착륙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엔진 속에 새가 들어가요. 새 한 마리 때문에 그 엔진 고치고 뭐하고 하는데 40억이 들었대요. 새 한 마리 때문에 40억.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의 친구들 공군 많이 가, 우리 교회는 또 공군을 많이 갔더라고요. 공군 갔다 오는데 공군 가가지고 보직이 그런 친구도 있어요. 공군 가가지고 비행기 고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조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활주로 청소하는 보직이에요. 조그만 거 뭐 하나 못 같은 거 하나 잘못 있으면 안 되니까 눈 오면 눈 치워야 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거는 공군 보직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새 쫓는 보직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군, 그게 육군하고 공군하고 싸우잖아요. 그 공군은 그래서 야, 공군이 되게 쉽구나, 그런 보직이 다 있냐. 그러고 예전에 공군, 우리 군목했던 후배 목사님 하나는 그러더라고요. 공군이 새가, 파리가 조류면 공군이 군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왜 그래요? 왜 그런 보직을 만들어놔요? 그거 하나 조그마한 거 문제가 되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아주 적은 일 같은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 주목받는 일, 그것만 감당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 일에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 보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알아주는 일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다 귀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적어도 금요 철야에 오시는 분들은 새가족들이 아니라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인데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거, 목사님들이 시켜서 하는 거, 장로님들이 부탁해서 하는 거,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임원 정도 되면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 함께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가 불편할까, 뭐가 어떻게 내가 좀 도와주면 좋을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요, 이번 주 임명 예배 드리려고 임명식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근 700명이에요. 700명. 700명의 일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700명의 일꾼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647분인데 700명에 가까운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근데 정작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없어요. 충성된 일꾼이 없어요. 뭐 하세요? 권사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목사님들이 끼워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제 목회 철학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가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해서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런데요, 제 경험으로 봐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내 눈에 보여서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나타날 때 그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들 볶는 그런 목회 스타일은 사실은 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너는 훈련자잖아.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야, 너는 훈련자야. 잘 훈련시켜야 돼. 내 백성 잘 훈련시켜서 좋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해야 돼. 그게 네 책임이야, 네 사명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집사님이 좀 해주세요, 권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서 하기는 제 마음이 잘 용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제 마음의 중심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 사명도 그 사역도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험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신앙은 오세요, 가세요, 모이세요, 이거 해보세요 라고 하는 신앙은요,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는 내가 잘 지켜야 돼. 누가 시켜서 성경, 물론 초신자 때는 필요해요. 그것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끌고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기도의 불을 붙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넣어놓으면 젖은 장작도 정말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과 같은 시대에 보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의 신앙의 방법들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말씀 읽으러 가자고 그러지 않아도, 기도하자고 그러지 않아도 이미 내 신앙은 내가 잘 지키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가 잘 지켜놓고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이 올곧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되고 방해거리가 돼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충성하면서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다 건져내시고 기도의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으니 세상에서 맛을 내야죠.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야죠.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내 사명들을 감당해야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 이런 일들도 좀 우리 임원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 요즘에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른들 예배는 그나마 50%는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30%도 안 돼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기릅시다 그러는데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뭐 했지?
우리 요즘에 2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도 벌써 이거 무슨 소리지? 이게 다 앞에서 어르신들이 놀래. 지금 우리 중성전에서 중고등부 금년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드럼 소리가 좀 울려요.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울려가지고 나오는 그 소리에 10시 예배 때 불편해도 아이들 예배 그래 드려, 좋은 데에서 드려. 그리고 얘기해놨어요. 우리 청년부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가 청년부 예배 좀 같이 좀 들어가서 드려줘라.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청년부 설교하고 아이들 신방하고 울타리 모임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더 아이들하고 호흡을 하려고 들으려고. 그래도 오늘 회의하면서 우리 청년부 회장도 오늘 와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짜장 짬뽕 신방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사실은 애들 요즘에 짜장 짬뽕도 아니고 우리 때만 생각한 거지. 너희들 좋아하는 건 뭐지? 맞춰줄게. 목사님 들어줄게. 내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랑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결혼식 할 때 꼭 주는 책에 보면 그 김성묵 장로님이 쓴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여자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소와 사자가 사랑했을 때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니래잖아요. 우리 방식으로 하지 말고요, 어른들의 방식으로만 하지 말고요. 주님도 인카네이션 성육신 낮아지신 데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의 충성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들어주고 행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것. 나 때문에 이게 빛과 소금은요, 내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고, 빛은 내가 열을 내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빛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녹아지는 것, 내가 빛을 발하게 열을 내는 것, 에너지는 내가 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것. 우리 예전에는 사명 감당한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만 무슨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가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미국의 교육가인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솔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남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성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죠.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럼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깜짝 놀라겠는 게 요즘에 MZ 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언하고 Z 세대하고 연합한 말인데, 요즘에요 MZ 세대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다 무시해 버린대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MZ 세대가요 미종족이래요. 미전도 종족이래요. 3%가 안 돼요. 물론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충성하면서 정말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아야죠. 마이너스 났던 거를 플러스 시켜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해, 적어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뭐 별거 없어, 더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신뢰를 해주고 믿어줄 만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아직까진 그러진 않겠지만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너희의 것,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영적인 것, 그거를 너희 것을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두 젊은이가 같은 날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 동기가 된 거죠. 근데 머지않아서 한 젊은이는 승진을 했고 한 젊은이는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이 젊은이가 사장의 불공평한 대우라고 원망하고 불평이 생겼습니다. 사장의 눈은요 다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 있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산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잘 보인다고. 사장쯤 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인지 직원인지. 높은 데 올라가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사장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승진하지 못한 젊은이가 원망과 불평을 갖고 뭐 회사 못 다니겠네, 불공정하네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요 그 불만 불평하는 그 젊은 친구를 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시켰냐 하면 사장님이, 야, 너 지금 시장에 가서 요즘에 어떤 물건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살펴와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 젊은이가 돌아보고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시장에 나가보니까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감자입니다. 그래? 사장이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감자가 얼마만큼 거래가 되고 있느냐? 가격은 얼마인가 물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알아보지 말라, 알아오라고 말씀 안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승진한 친구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시장에 가서 지금 어떤 것들이 거래되고 있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사장에게 보고하냐면 지금 감자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거래되고 있는 감자의 양은 하루에 400포대 정도 되고 한 포대에 2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가격도 싸고 아주 감자가 실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시키지 않은 것까지 세밀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보는 사람하고 시킨 것만 하는 사람하고 다른.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 신앙 지키라고 그러니까 내 신앙만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자기 신앙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신앙이 허물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내 것만 챙기는 것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나로 인하여 내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잘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회장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자기 선교회장 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으면 선교회장이 끝나면 이런 부분이 하면서 참 어려웠는데 다음 선교회장님한테는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멋진 일꾼이에요. 근데 1년 지났다고 나 이제 끝났어, 손 털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는 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은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목자도 있고 음악부도 있고 사회봉사부도 있고 예배부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650명이나 되는데 임원 되시는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임원. 임원, 요즘에 임원이라고 하면 또 임시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임원 안 되려고 뭐 기를 쓰고 장수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임원이 뭐예요 원래? 임원이에요. 임원,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잘 섬기는 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감당하는 거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까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하고는 다르다. 가끔 가다가 선배 목사님도 오시고 제 친구 목사님도 오고 가끔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방에 있는 것들 중에 뭐 결혼식 나눠지는 책도 있고 뭐 이렇게 목회 자료들도 있고, 그러면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 친구 목사님도 그렇고 목회적인 관심 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다 설명을 해줘.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목회하면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보이는 목회자들, 선배님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평신도 때 안 했던 성경 공부, 이제 난 장로 됐으니까 졸업이 안 해, 그게 아니에요. 난 이제 권사 됐으니까 집사 때 하던 거 안 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 때 권사 때 뭐가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힘들었던 걸, 그 작은 일이라도 잘 섬길 수 있는 게 오늘 나오는 충성이에요. 충성. 진정한 실력자는 빠른 길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1999년도인가요? 우리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저 미국의 LA 얼바인에 있는 그 베델 교회 손인식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 부흥회도 우리 교회도 예전에 제가 20여 년 전에 뵌 목사님. 그 손인식 목사님 교회 부흥회 하실 때 그 식사도 같이 안 하세요. 목사님들하고도 식사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님하고 미국에 계실 때 볼티모어에서 그 김상봉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손인식 목사님 부목사님이시고, 여기 할렐루야 교회가 분당이니까 그때 정자동에 우리 불꽃교회 있을 때 한번 좀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식사를 잘 안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또 부흥회 중에 섬겼다고
그 평양 북한 이북 분이시라 평양냉면 좋아하셔서 그때 이제 모란각이라는 데가 여기 서현에 있었는데 냉면 드시고 가자고 냉면 먹자고 그래서 그때 우리 전용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실 때인데 목사님하고도 식사를 잘 안 하셨는데 저랑은 냉면을 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공 목사 대단하다 야 그러셨었는데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설교하실 때 부흥회 하실 때에도 예화를 참 적절한 예화를 잘 하시는데 목사님 급하면요 냅킨 지금이야 뭐 다 핸드폰에다가 메모 이렇게 쳐서 메모란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냅킨에다가요 김상봉 목사님 만나고 오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거 예화 딱 해가지고 또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일단 적어 놓으시는 나중에 노트에 옮기더라도 냅킨에다가도 그 냉면 나오는 시간 동안에도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예화가 많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꼭 미리 적어놔야 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다 이렇게 목록별로 정리해 놓으면 다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러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고수는 뭐가 다르구나. 벌써 생각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영락교회 그 큰 교회인데 토론토 영락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때 제가 가서 인사하니까 기억하고 만나고 반갑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다 어떻게 사람이 기억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심하게 말씀 준비도 세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너무 일찍 천국 가셔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충성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목회하면서도 말씀 준비하면서도 예화 하나도 저렇게 급할 때는 냅킨에다가도 메모를 해놓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프로죠, 프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든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 가든지 정말 인정받는 사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누구에게나 저분은 보증수표야. 야, 저분은 믿을만해.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아야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신방 가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늘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요셉과 같은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요셉은 한번 보세요.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불평하고 좌절할 만도 한 상황과 환경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거기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인정받아요. 총리 대신이 돼도 인정받아요. 그의 성실함 인정받아요. 작은 것에도 충성해요. 그래서 큰 것을 맡기죠.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하지 않는 종들에게 누가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고가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요? 저는 새벽에도 그런 설교 참 많이 하죠. 제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까요? 야, 너는 목사니까 잘했어. 너는 장로니까 잘했어. 너는 권사니까 잘했어. 집사니까 잘했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양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집사하고 장로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평가하실까요?
목사하고 권사님하고 똑같이 평가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각오가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돼요. 장로님인데 맨날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인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요?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누가 참된 것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맡기겠느냐? 원래는 오늘 이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이어서 쭉 나가는 이야기예요. 세상 것 가지고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는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그랬는데 표만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내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누구를 사랑할까?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내가 속장님이면 내가 속도원들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게 다른 거죠. 맡겨놓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오늘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만나고 신방도 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부장님, 권사님이랑도 오늘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회의하려고 그러는데 일찍 오셨더라고. 그래서 회의 전에 1시간 일찍 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는데 확실히 맡겨져 있는 자에게는 충성이라 보는 눈이 달라요. 청년부의 문제점이 뭔지, 목사님 이런 점은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도 하고 다르더라고. 역시요, 그거 같아. 이 사람은요, 관심을 보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일꾼으로 세우셨으면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그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더 귀한 거 맡기신다고요. 맡기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 지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 놓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하시니까 우리에게 맡겨 놓으시고 나 몰라라 손 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무 생각 없이 나 권사야 장로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까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